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서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 아야 여러분이 암송하시길 바라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192장 1절과 4절만 한번 같이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192장. 자녀로 세상에서 구별하여 오늘 주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강권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치료요 구원이요 또한 영생인데 오늘도 말씀으로 구원이 경험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치료가 아버지 하나님 체험되게 하시고 오늘도 삶과 같은 문제들이 말씀 듣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한 시간이 되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일터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며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권속들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예. 기도는 단순히 단어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죠. 예. 주님 앞에 정말 자기를 들이미고 자기의 마음을 쏟음이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정말 거룩한 씨름을 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기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차가 갈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왜 레일이 있어 가는 겁니다.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레일을 까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돕기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돕게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의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조지 밀러를 잘 아시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그는 무려 5만 번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가 참 기도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은 12월 달 금음날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고아원에 증기가마가 터져서 고아들이 아주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새 것을 살려면 몇 주일이 걸리고 수선을 하자도
일 내지 6날이 걸릴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뭐 당장 지금 축구 아이들이 뭐 아주 동사할 지경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에서부터 오는 찬바람 대신에 남쪽에서 오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일서부터 금요일 오후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한 결과 화요일 밤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따뜻한 남풍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아이들도 동사한 아이들도 없고 하나님 다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뮬러 목사님이 웨일즈 지방의 어느 교회 설교를 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데 아주 그 짙은 안개가 끼어서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도 배가 꼼짝 못한 겁니다. 뮬러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근심해서 선장에게 재촉했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러 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선장도 뭐 너무 악천후해서 제가 할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뮬러는 선장에게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선장은 뮬러의 방에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 후에 뮬러는 지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함께 갑판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과 바다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는 그러한 정말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도 해야 되고 또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섬김도 해야 되지만 어떤 차원에서 기도 생활입니다. 섬김도 기도함으로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전도도 기도함으로 하게 되고요. 또 사역도 어떻습니까? 기도가 있을 때 사역을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위험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이때까지 안 된 일이 하나님의 시간에 타임이 되면 타임적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다리는 소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어보는데 거기에 어떤 태그가 붙었는데 거기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이들은 응답이 없느냐는 거죠. 자,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는가. 믿음의 주님께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바라봤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마치 여러분 우주선이 있는데 우주선을 잘 만들고 그걸 발사해서 이제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은 마치 기도라는 우주선을 잘 준비하고 거기에 이제 연료를 집어넣어서 이 대기권을 팍 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믿음이 담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정말 오늘 기도의 그 5가지 공식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정말 믿음 생활에 정말 우리가 더 기도의 응답에 축복이 있길 바라고 기도 응답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증거가 더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실상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먼저 생각으로 그 실상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전투 아멜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이긴 것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산정에서 기도했고 여호수아 나가서 싸웠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산정에서 기도할 때 그 승리를 실상으로 그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도 그랬고 나가서 싸우는 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것을 바라보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전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한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들은 그 성의 무너진 실상을 그리면서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 위에서 아무리 그들을 전투하지도 않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또 돌고 도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조소도 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욕도 했을 것이고 온갖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성에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실상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서 응답을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은 마치 여러분 계란이 똑같은 계란이 아니십니까? 유정란은 품으면은 이것이 닭으로 이제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새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승리하는 기도는 그리고 첫째로 생각으로 여러분 실상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이건 기도의 공식인데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아멜렉 전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멜렉 전투에서 볼 때 그 아멜렉은요 정말 그 아주 강한 군사였었습니다. 그러나 아멜렉을 싸워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온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자, 지도자 모세나 또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아멜렉은 군사적으로 결국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고 여호수아 장군도 하나님 의지하여 사력을 다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는 그 비중만큼 염려가 더해집니다. 염려는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염려하게 하죠. 자,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심하게 하는 거죠. 반면에 주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기도할수록 어떻습니까? 염려는 작아지고 염려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365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이 매일 염려함으로 그것을 매일 권고하신다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려야 됩니다. 염려는 마치 감기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늘 들락거립니다. 그죠? 또 감기는 누구나 걸리고 언제나 걸린다고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염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러나 감기가 분명히 병인 것처럼 염려는 죄입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자, 염려는 나쁜 공기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공기가
우리의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염려는 예고 없이 침범합니다. 예. 나쁜 공기가 금방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도 오래되면 결국 피를 상하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합니다. 염려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어 영적으로 아주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분명히 죄인 것을 알고 여러분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게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거죠. 거기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는 염려를 이기는 거죠. 감사. 어떤 사람이 병 중에서 정말 염려해서 내가 이러다가 더 병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지? 하는 염려가 이제 붙들린 겁니다. 자, 그럴 때 주님, 내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가 얼마나 약한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잘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기도한다면. 자, 시험 중에 염려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면 정말 쓰러지겠다 하고 염려가 깊어집니다. 자, 그럴 때 주님, 내게 시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험이 혹독한 것을 알았습니다. 시험 든 분들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시험 중에 반드시 피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조차 염려가 깃들일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세요. 염려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데 씨름하던 것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감사는 염려를 죽이는 살충기와 같습니다. 감사를 잡고 이제 어느새 염려가 안개사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염려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승리하는 기도를 두 번째로 염려 대신 감사를 한다는 거죠. 염려 대신. 자, 세 번째는요, 승리하는 기도는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타야 됩니다. 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손으로 품었는데 그것으로 정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밤낮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겼든지 그 매정한 그 재판관이 과부가 자기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고 심지어 괴롭게 한다고까지 고백하면서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불의한 재판도 그 어려운 사람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품은 절박한 소원에 주님을 정말 괴롭게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주님 앞에 아침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일터에서 그 문제를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아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권 다툼에는 우리가 정말 악착 같지만은 주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신사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원이 되고 정말 한까지 된다면 안 될 일이 어디 것입니다. 자, 열왕기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기도의 그 소원을 품고 갖게 됐는데요. 거기 보니까 열왕기상 14장 8절에 이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내 보기에는 정직한 일을 행하였음과 같이.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고 계속 왕들이요, 계속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그 죄를 짓는데 뭐 계속 예외 없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그래서
그 열왕기상 14장은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원을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그 표준으로 다윗을 제시하고 다윗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의 뜻을 품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스탠다드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그런 표준, 또 성결의 표준, 또 헌신과 충성의 표준. 그래서 정말 그 사람만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만 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기가 품은 뜻을 정말 가슴에 참 뜨겁게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승리하는 기도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주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요. 자,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85세요. 또 아내는 95세요. 그 말씀이 자기들의 육체로 이룰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그들은 시인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지압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또 사레를 지어미를 그 사라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저들은 시인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우습겠습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참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나이는 많고 자식을 얻는 조건인데 그들의 나오는 말은 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의 시인을 따라 당신의 일을 그들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인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원할 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시인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승리하는 기도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므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에 대한 말씀들은요, 그것이 여러분 다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cry out, cry out.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소원이 절박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곡방에서 홀로 남아서 어찌 정작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죽이려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기도하겠습니까? 소경거린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주님 앞에 나갔는데 어떻게 그냥 그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런 말이라도 그는 더욱 소리 질러서 주님 앞에 자기의 수고를 안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죄가 지적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왕의 체면을 따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철저히 해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갈멜산에서 묵상기구도 하고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는 정말 사력을 다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땀이 피방울이 될 때까지. 그냥 그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계속적으로 육체의 어떤 연약함이 밀려올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계속 마귀로 도전하는 거죠. 끝까지. 마지막 순간 어떻습니까?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소서. 그러므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심각하고 여러분의 소원이 간절하다면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이 참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질 때 먼저 생각으로 믿음의 실상을 가지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준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실상을 그리세요. 두 번째는 계속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를 여러분 내쫓고 감사로 기도하세요. 감사. 예. 그리고 가슴에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실 것을 정말 뜨겁게 여러분이 정말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 담는 자에게 정말 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입으로 시인하세요. 믿음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 시인 속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는데,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목과 그 현장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라 깃발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소원도 있고 또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지배하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실상으로 그리고 정말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또 힘들게 하는 염려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뜻을 마음에 참 뜨겁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입으로 시인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